정직은 형통의 길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미국 뉴욕에 최초로 백화점을 세운 존 워너메이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학업도 중단하고 돈을 벌어야만 했던 이 워너메이커는 어떤 이름 있는 상점의 점원으로 취직을 했습니다. 정직한 성품을 지닌 그는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솔직하게 물건의 장단점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것을 본 주인은 야, 정직하게 장사해서 돈을 벌 수 없어,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워너메이커는 장사를 오랫동안 계속하려면 당장 손해보더라도 정직하게 말해 줘야 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주인이 이 워너메이커를 한번 믿어보기로 했던 거예요. 결국 정확한 가격과 정확한 품질로 승부한 워너메이커의 방식은 인정받았고 그 상점은 날마다 더 잘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영국 격언에 보면은 하루를 행복하려면 이발소에 가고 일주일을 행복하려면 결혼을 하고 한 달을 행복하려면 말을 사고 1년을 행복하려면 집을 사라. 그러나 평생 행복하려면 정직해라. 정직한 인간이 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얼마 동안 행복하게 살고자 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정직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야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신앙생활은 삶 속에서 정직으로 표현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삶이 예배가 되어져야 돼요. 모든 사람이 부정적인 방법으로 사업을 하고 이중장부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투명한 수정처럼 보여야 됩니다.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정직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성경에서 가장 정직한 삶을 살았을까요? 구약에 보면요, 다윗이 바로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을 우리가 보통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자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만큼 다윗은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이었다는 말씀이에요. 다윗에게 허물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다윗에게도 허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허물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허물이 있습니다. 이 다윗도 허물이 있었어요. 우리가 잘 아시듯이 간음죄와 살인죄를 범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정직한 자라고 인정하시는 겁니다. 열왕기상 15장 5절에 가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다윗을 정직한 사람이라고 인정하시는 이유는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낮추고 자신의 죄에 대해서 정직하게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51편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두고 회개하면서 간절하게 기도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보면은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편 51편 10절 말씀에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직한 영을, 정직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만큼 다윗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고자 일어섰다는 거예요. 열왕기를 읽어보시면은
지금 이제 우리 말씀 읽으시는 분들 열왕기 지났나요? 열왕기를 읽어보면요, 다윗 이후에 열왕들이 선한 왕인지 악한 왕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뭔지 아세요? 다윗의 삶이에요. 다윗의 삶.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열왕기상 15장 11절에 보면은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누구와 같이?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열왕기하 14장 3절에 가보면은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이 아니하였으며. 또한 열왕기하 18장 3절에 가보면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윗이 정직의 기준이 될 만큼 다윗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았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정직하게 살았던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정직이라는 사실을 다윗은 이미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역대상 29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역대상 29장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니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오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여기 보세요.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니,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정직입니다. 정직이라는 것은 도덕적인 의미에서 옳거나 정직한 것을 포함하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정직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정직한 자의 방패가 되어 주십니다. 그리고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 행할 때에 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좋은 것을 아끼지 않고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84편 11절 말씀인데 또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편 84편 11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들에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뭐든 아끼는 구두쇠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부여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정직한 자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그 부여하심을 정직한 자에게 쏟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창세기 가보면 요셉이 있잖아요. 요셉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이었습니까? 보디발의 가정 총무로 있을 때 보디발의 아내가 동침할 것을 요구합니다. 집안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부정한 짓을 통해서 젊은 혈기에 욕정을 채울 수도 있고 어느 정도 대가를 얻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요, 요셉은요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왜 흐트러지지 않습니까? 요셉은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요셉은 단숨에 뿌리치잖아요. 요셉은 거기에도 하나님이 계신 줄 알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과 주인 보디발에게도 정직한 종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디발을 아내에게 당당히 외치잖아요.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주인이 아무것도 금하지 않을 정도로 요셉은 주인에게도 정직했어요.
하나님 앞에도 정직했다는 거예요.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겁니다. 요셉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삶을 살 때 하나님은 요셉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만들어 가십니까? 요셉과 함께 하실 때에 형통했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요셉을 따라다니는 용어 가운데 형통이라는 단어가 따라다녀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2021년 이 한 해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기로 작정하셔서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형통이라는 단어가 따라다니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정직하게 살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의 모든 삶들이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정직한 자의 삶이 어떤 삶이냐? 자,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봅니다. 1절 말씀을 보면은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정직한 자의 삶이 어떤 삶이어야 되느냐? 첫 번째는 보면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경외라는 단어는 사람에게 쓰지 않고 하나님께 대해서 쓰는 말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한테는 경외한다 그런 말 잘 안 쓰잖아요. 목사님을 경외합니다. 그러면 안 돼요. 그렇다면 벌써 그 목사는요 하나님이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수 없어요. 경외라는 말은 하나님께 절대 복종하는 자세, 그리고 전적으로 신뢰하는 자세를 말합니다. 그래서 경외는 해석으로 말한다면은 하나님께 대한 바른 자세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대한 바른 자세가 바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전적으로 의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기 때문에 절대 복종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가 의지하고 순종하되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가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인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로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심을 알고 깨달아서 그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또한 정직한 자의 삶은 하나님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해야 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또는 설교를 들을 때 특히 이 계명의 말씀을 읽게 되어졌을 때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말씀 앞에 크게 즐거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계명이란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는 이렇게 순종하라. 이 말씀에 순종하면요 은혜를 주시겠다는 것이고, 이런 것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실 때 그런 것을 하지 않으면 내가 악을 막아주겠다, 악에서 막아주겠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리해보면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것은요 복을 주시기 위한 것이고, 하지 말라는 것은요 우리의 실패를 막아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알고 보면 이 계명은 정말 우리를 사랑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잖아요. 하나님의 마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 마음에 정직하게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부모들은 자식들에게 정성을 다해요. 진짜 마음을 다합니다. 가끔씩 이상한 부모가 있기는 하지만은 대부분의 부모는 보면은 자식들에게 진심으로 대해요. 그런데 보면 자식들은 부모의 마음과 같지 않을 때가 많잖아요. 부모를 속이기도 합니다. 그럴 때 부모님들은 자식들에게 속았다는 생각에 화가 나기도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요 진심입니다. 진심.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할 때 하나님은 무릇 좋은 것을 아끼지 않고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자,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에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함이요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우리가 정직하게 살아갈 때 후손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강성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식들은 부모의 신앙을 보고 자라요. 보고 배우는 겁니다. 부모가 영적으로 게으르게 되면 자식들도 영적으로 게을러요. 부모가 기도하지 않으면 자식들도 예배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하나님 앞에 매사에 정직하면 자식들도 그것을 보고 자라는 거예요.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부모는 어떻게 해서든지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자식들은 신앙과 거리가 멀고 하나님과 거리를 두고 살려는 경우가 참 많아요. 신앙적으로 살려고 해도 자식들이 따라오지 않는데 신앙적으로 살지 않게 되어지면 완전히 자식들은 세상 사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부모는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말씀대로 후손들이 땅에서 강성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의 후손들이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우리가 정직하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야 됩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오신 어떤 분에 대해서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분은 진짜 열심히 있는 분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한 거예요. 욕심이 지나쳐요. 자식들도 몇이 있는데 그 중에 어떤 자식들을 보니까 꼭 부모같이 정직하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정직한 생활을, 신앙생활을 물려줌으로 우리 모든 성도의 후손들을 통해서 이런 믿음의 명문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런 내 가정, 내 가문을 믿음의 명문 가정, 믿음의 명문 가문으로 만들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면 돼. 그래서 자식들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되어질 때 우리 믿음의 가정들은 반드시 믿음의 가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3절 말씀을 보면은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직한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부와 재물도 아끼지 않고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추구하지 않았는데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신앙생활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절대 복종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물질도 아끼지 않고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와 재물이 그 집에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 때문에 울고 돈 때문에 속이고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돈 앞에 서면 정직하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작은 돈이라도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됩니다. 바르게 써야 돼요. 이렇게 믿음으로 돈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정직한 삶을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부와 재물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큰 복은 하나님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공의가 영원히 지속될 것이며 견고하게 서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말이에요. 부와 재물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정직하게 따라가니까, 예수님을 정직하게 따라가니까 부와 재물이 따라오는데 그냥 따라오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가 영원히 지속되도록 따라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 하시고 주변 사람들이 그를 의롭다고 인정해 준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4절 말씀을 보면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도 빛이 일어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아멘. 여기서 흑암이라는 것은요, 환난 또는 아무런
소망의 빛도 볼 수 없는 심각한 위기 상황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빛은 이 흑암과 대조되는 소망, 구원, 도움을 상징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로 말미암아서 모든 것이 깜깜하지 않습니까? 또 어떤 분들은 인생의 위기를 만나서 앞이 깜깜할 때도 있습니다. 사방이 다 막힌 것처럼 답답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은 여러분이 깜깜하고 답답한 인생 가운데도 우리가 정직하게 살 때 이 흑암 가운데 빛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인도 아마 시인이 이렇게 정직한 자들에게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난다고 말씀했을 때 시인도 아마 그런 경험을 한 것이 분명해요. 절망적이고 그의 인생 가운데 어둠이 짙게 물들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그런 상황을 아마 경험했을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이 시인은 하나님 앞에 정직했다는 거예요. 정직했다는 그 상황, 정직했다는 말씀은 그 상황 가운데서도 더욱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렸고 애를 쓰고 하나님의 성품을 소유하고 살아가려고 애를 썼다는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냐고 몸부림쳤다는 사실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흑암 중에도 빛이 일어나도록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말씀대로 사는 것이 만만치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비웃고 세상은 또 적당히 시류에 맞추어서 살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 백성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아무리 주변에서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 백성들은요, 더 정직하게 살아야 돼요. 가난하고 어려워도 더 당당해야 됩니다. 더 정직하게 살아야 됩니다.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 흑암 중에서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반드시 빛이 일어난 역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전에 한번 예화로 드린 말씀입니다만은, 곰탕집 예화 혹시 기억나십니까? 맛집으로 소문난 곰탕집이 있었죠. 손님들이 매일 몰려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재료가 잘못되었는지 곰탕의 육수가 제대로 안 나오는 거예요. 주방 직원이 사장님, 다른 곰탕집엔 전부 다 뭔가를 섞어요. 우유를 섞어요. 그러면요, 곰탕 색깔이 우유빛처럼 이렇게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우유를 섞자고 이야기합니다. 사장님은 모든 재료들을 폐기시킵니다. 그날 장사를 접었어요. 그리고 바깥에다가 그날의 상황을 적어놨어요. 재료가 신선치 못해서 이런 사유로 오늘 문을 닫습니다. 이러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히려 그 곰탕집이 더 유명해지고 더 잘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직하게 살 때에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더 잘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세상, 정직이라는 것이 멀어져 버린 이 세상 가운데서도 여러분,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갈 때 우리의 신앙도 성숙되어질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흑암 중에도 빛이 일어나는 역사가 반드시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정직이 바로 형통의 비결인 거예요. 정직하게 살 때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서 날마다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직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떳떳하지 못합니다. 기도할 때도 떳떳하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가 정직하게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수 있다니까요. 성경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1편 7절 말씀입니다. 시편 11편 7절 말씀.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보세요. 모든 인생의 문제는요,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얼굴을 배우면 끝나잖아요. 해결되어지잖아요. 누구를 만나주십니까? 정직한 자를 만나주시고, 정직한 자는 하나님 얼굴을 배울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서 형통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형통하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신앙생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안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서 진짜 하나님의 더 부여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형통한 가정들과 삶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